이 시간에도 오신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정 위에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4분 이상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정호성님의 내 인생에 힘이 되어준 한마디에 나오는 글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아빠스라고 하는 영화 감독이 지은 체리 향기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 줄거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곳의 주인공이 바디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그는 삶이 공고했습니다. 수많은 경쟁이 있어서 늘 뒤처졌습니다. 하고 싶은 일들마다 가로막혔습니다. 되는 일이 없었던 바디는 절망하게 되죠. 나는 인생을 살 가치가 없구나. 그리고 수면제를 먹고 자살을 계획하게 됩니다.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자살하면 누가 와서 장례를 치러줄까? 내 무덤에 흙을 덮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돌이켜보니 아무도 생각나지 않았어요. 그래, 내가 돈을 주고 사람을 사야겠다. 그래서 나가서 내가 죽을 터인데 와서 좀 흙을 덮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에 동의하고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몇 사람을 거치고 거치다 한 사람을 만났어요.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쾌히 성락하고 내가 당신이 죽으면 장례를 치러주겠소. 하지만 나의 마지막 한 이야기는 덜어줘야 하오 라고 노인이 주인공 바디에게 말을 한 거죠. 바디는 허락을 하고 노인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나도 당신과 같은 젊은 때가 있었지. 나도 당신이 겪는 아픔을 겪은 적이 있어. 하늘마다 안 됐지. 내 편은 아무도 없었어. 나는 실패한 인생이었지. 나도 자네와 같이 죽을 마음을 먹었어. 나는 나무에 목을 매 죽기로 했거든. 그래서 끈을 가지고 나무에 올라갔지. 근데 마침 그 나무에 체리 열매가 달려있는 거야. 체리 열매를 보는 순간 빨간 게 먹고 싶은 생각이 든 거야. 그래서 하나를 따먹었지. 굉장히 달더군. 근데 나도 모르게 2개째 먹었어. 그리고 이어 3개를 먹었지. 내 눈이 밝아지더라고. 태양이 화창히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게 되었지. 그때 마침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집으로 가는 시간이었어. 조잘조잘하는 소리가 들려온 거야. 아이들을 불렀지.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체리 나무 위에서 체리 열매를 따주게 된 거야. 아이들은 무척이나 좋아하더라고. 그 열매를 먹으면서 아저씨 고마워요. 나에게 그런 인사를 하는 거야. 나는 그때 알았어. 나에게 고마워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나도 가치가 있구나. 그리고는 내려와서 살았어. 이렇게 늙어지게 된 거야. 바디라는 청년은 이 노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쓸모없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자신이 나도 뭔가 할 수 있는 거에 있는지 몰라.
그리고는 자살을 포기하고 새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된 영화, 이것이 체리 향기라는 영화의 줄거리였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거를 읽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살면서 누구의 말을 듣는가? 내가 살면서 누구를 만나는가? 이것은 우연한 것 같지만 우연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을 때 어떤 때는 내가 소망을 가지들 수 있지만 때로는 절망을 가질 수도 있다. 말이란 도구로구나. 마치 칼과 같은 거다. 칼을 잘 쓰면 요리도 해낼 수 있고 죽어가는 사람도 살릴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지만 그 칼을 잘못 쓴다면 산 사람도 죽일 수 있구나. 말은 그러한 도구구나. 그 말을 우리가 어떻게 써야 하느냐, 이거 매우 소중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된 거죠. 여러분 함께 읽은 본문 21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평온하더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즐거워하고 평온하더라. 단어의 뜻을 묻는 게 아니에요. 즐거워하고 평안하다. 단어 그 자체죠. 하지만 이 말씀의 기록은 전에는 즐겁지 않았다. 전에는 평온하지 않았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즐거워했고 지금은 평온하게 되었다. 이 말이지요. 그렇다면 왜 전에 즐겁지 않았을까요? 왜 전에 평안하지 않았을까요? 아달랴 때문이죠.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아달랴. 그 인간 때문에 즐겁지 않았고 평온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아달랴가 누구였습니까?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잠깐 요약적 말씀을 드린다면 그 여자는 북쪽 이스라엘 여자예요. 아버지가 왕, 어머니가 왕후였어요. 그곳에서 아래 나라로 시집 왔어요. 국가와 국가 간, 왕과 왕가 간에 세계적인 결혼을 한 거죠. 사돈을 맺은 거죠. 그의 남편이 누구냐? 여호람이었어요. 그의 아버지는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은 탁월한 통치자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죽기 전에 교통정리를 해냅니다. 큰아들 요람에게는 왕권을 주고 나머지 아들들에게는 지방의 도지사로 다 보내요. 그리고 재산들을 나누어 줍니다. 얼마나 멋진 아버지의 교통정리입니까? 하지만 아버지가 죽자 요람은 그 왕권을 가지고 완전히 돌변하는 인생을 살죠. 돌변이 무엇일까요? 자기의 동생들을 모조리 다 살해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재산을 강탈하죠. 사실은 요람 아들이 그런 건 아니에요. 요람의 아내 아달랴, 그 여인 때문에 요람은 호소아비와 같이 동생들을 다 죽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죠. 그 진노라는 것은 요람이 창자가 터지면서 죽었어요. 그러자 요람의 아들 아시야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그 왕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북쪽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북쪽에서 도움을 요청하니까 아시아가 북쪽에 전쟁 도움을 위하여 원정 출전을 하게 되죠. 그런데 원정 출전해서 남쪽에 있는 아시아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죽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 아달랴,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 여자가 이번엔 어떻게 하느냐? 시동생들을 다 죽였잖아요. 이 아시아를 통하여 태어난 손자들이 있어요. 자기 손자잖아요. 싸그리 죽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권력을 잡죠.
지도자가 무서워요. 그리고 나서 몇 년을 통치하게 되느냐? 6년을 통치합니다. 여러분, 6년을 통치할 때에 나라는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시동생들 죽이죠. 자기 손자들 죽이죠. 그리고 권력을 잡죠. 그렇다면 이 권력에 불신하거나 권력의 귀에 거슬리게 말하는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안 봐도 뻔한 거지요. 어느 날 사라졌어요. 이슬로 사라지게 된 거죠. 어느 날 사라졌어요. 공개 처형해요. 왕에게 도전하는 자는 이런 결과를 얻는다. 본복이다. 백성들은 어떨까요? 북한의 김정은이의 수많은 밑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가듯 그 이상의 죽음을 맞는 사람, 그것이 유다 백성들의 현실이었던 거죠. 불안했습니다. 초조했습니다. 사는 삶이 아니었던 거죠. 이것이 바로 유다 백성들의 6년 동안의 현실이었다, 이 말이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지내온 과거, 가장 두렵게 했던 때, 가장 힘든 때 언제였을까?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 가장 힘든 것은 아무래도 군대 생활했던 때가 아닐까, 그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진해에서 해병 훈련을 받는데 그것은 똑같이 훈련을 받으니까 어렵지만 견딜만 해요. 근데 훈련이 끝나고 저 혼자 자대 배치를 받아서 부대에 들어가니까 땅엔 아랫사람은 하나도 없고 땅만 보이고 전부 다 위에는 하늘 같은 선임들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지내게 될 때 어떻습니까? 정말 힘든 거죠. 낮에는 부대가 새로이 확장되면서 천막에서 생활을 하거든요. 땅 파야지, 부대 진지 만들어야지, 매일과 같이 조별가업, 종일가업, 석별가업, 거기에다가 또 군 총기 체조를 해야지. 그건 뭐 말할 수 없이 연속적 고통이에요. 거기다가 밤만 되면 어떻습니까? 또 불려나가서 화장실 뒤에 가서 빠따 맞지, 아굴창 맞지, 이런 생활을 해요. 거기다가 또 보초를 써야 돼요. 보초를 서는데 혼자 가서 졸면 되는데 혼자 갈 수가 없이 누가 같이 가냐? 옆에 누가가 짝을 지는데 그 짝은 다 나보다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짝한테 가서 또 맞아야지. 밤은 지옥이었어요. 근데 오늘 하룻밤만 걸으면 되는데 내일 밤 또 그래. 내일 밤만 걸으면 되는데 한 달 이상, 2달 이상 반복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지옥이에요. 밤이 안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아세요? 밤 없는 날이 없다는 거. 정말 힘들었던 그 기억이 지금도 잊질 않아요. 여러분, 저는 33개월을 군 생활했는데 저도 병장이라는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런 게 해방되거든요. 근데 유다인들은 어떠합니까? 6년 동안을 그렇게 산 거예요. 그것은 지옥, 그 자체의 삶을 산 것이 유다인의 삶이었어요. 고통스러운 거죠. 그런데 이러한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시간과 공간과 장소만 다를 뿐이지 이런 때를 우리가 만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현실을 만나면서 오늘도 두려워 떨고 오늘도 평안이 없고 오늘도 인생에 행복이 뭔가를 모르고 살아가는 분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보게 되느냐? 즐거워하고 평온이 찾아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오늘 보면 2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었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15절에서 이미 말했어요. 15절 말씀에 보면 이에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궁 말문 어귀에 이를 때에 거기서 죽였더라.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하느냐, 이 아달랴를 15절에서 죽이고 21절 하반절에서 또 죽이고 두 번 죽이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소위 능지처참을 하는 거죠. 소위 무덤에 이미 묻혀 있는 것을 꺼내서 송장을 다시 나누지라는 죽임을 죽이고 있는 것, 이게 아달랴의 죽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묻는 거죠. 왜 그랬을까? 끔찍하 나는 말이에요. 아달랴를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돈다는 말이에요. 아달랴를 생각하면 내 인생의 비극은 그년 때문이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가정이 깨어졌어요. 아이들의 미래가 불투명해요. 말마다 밟히고 죽음이 늘 그늘처럼 자기의 목이 칼날이 고여있는 가운데 놓여있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유대한 일이었거든. 그런데 그 원흉이 되는 아달랴를 죽이고 또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가? 아, 그렇구나. 이 말씀이라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건가? 눈에 보이고는 원수 아달랴를 제거하는 죽음, 이것을 말하고 있지만 이것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로구나. 아, 내 내면에도 아달랴가 있구나. 내 마음에도 아달랴가 도사리고 있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장하게 되어질 때 내 육체가 말하고 내 육체가 활동하고 움직이는 것은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죠.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나를 보면 악마가 있고 천사가 함께 있는 거예요. 한때는 그렇게 천사였다가 한때는 그렇게 악마와 같은 모습으로 돌변하는 경우를 우린 보잖아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한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런 경우 많이 보지 않나요? 여러분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을 향한 성경의 평가가 뭡니까?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면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여러분 그 뒤에 사무엘상 15장 17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기실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시고 스스로 작게 여길 때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높여 이스라엘 왕으로 삼지 않았나이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다스려 겸손한 자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왕으로 삼아 주셨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에 보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니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려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렸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특별히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버리신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악령이 그를 지배하고 악령이 다스리니 천사와 같은 사울이 악마가 되더라, 이 말씀이에요. 악마된 인생 어떻게 삽니까? 죄 없는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걸 올인하는 인생을 살다가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늘 불안 초조 가운데 살다가 그의 삶을 마감하는 게 사울이었던 걸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천사와 악마가 같이 있어요. 무엇이 나를 주장하고 다스리냐? 악마가 될 수 있고 천사가 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도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을 때에 저 인간 악마로구나, 저 악마를 내가 천사로 만들어 제자로 삼아야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그를 불렀을까요? 그는 순수한 어떤 의미에서 훈련과 반복적 과정을 통해서 제자로 만들고자 하는 주님의 의도였어요.
하지만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 마리아가 비싼 나드 향을 깨서 붓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으니까 낭비하지 마. 팔아라.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는 게 낫지. 어떻게 사람의 발에 붓고 그 엄청난 돈을 허비하느냐. 이렇게 말했을 때에 그 말하는 것은 진정한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라 그 안에 도둑의 심보가 있어서 돈에 대한 탐욕으로 그 말을 하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고 기록해요. 곧 그 안에 탐욕적 마음이 있었고 이것을 사탄이 하고 악마가 달라붙어서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먹는 매국하는 나라를 팔아먹는 그와 같은 존재처럼 자기의 스승을 팔아먹는 패륜적 행위를 하고 있더라. 이 말씀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달랴가 있는 거예요. 악마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어떤 사건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 악마가 다 되살아나서 도저히 어떻게 저럴 수 없는 인간이 저럴 수 있을까? 이런 후회적 삶을 사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어떤가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희망적 말씀이 있어요. 희망적 말씀. 그 희망적 말씀이 무엇이냐? 11절 말씀에 보면 요시아를 왕으로 세우고 나서 그 요시아에게 무엇을 주고 있다? 율법책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까지 아달랴가 여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릴 때 어떠하다? 바알 우상의 지배를 받아 바알로 자기의 감정, 자기의 인생으로 동참으로 말미암아 인생은 배륜적 행위를 낳는 이런 끔찍한 국가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그와 같은 자기의 생각, 탐욕으로 국가를 다스림이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으로 다스려야 된다. 율법책을 요새하게 주고 있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며 지금 어떤 삶을 산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간다. 이거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생각, 내 감정, 내 환경에 의해서 내 인생을 끌어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내 인생을 다스려 갈 거냐 이것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무엇에 다스림을 받는가? 그것에 말하게 되고 그것에 행동하게 되어지고 엄청난 결과를 낳는 겁니다.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다스려가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복된 결과, 행복의 결과를 낳게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존 맥스웰이라는 분이 있죠. 세계적인 리더십 전문가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성장하는가 이런 제목의 책을 냈어요. 여기에 나오는 한 부분입니다. 한 청년이 자기의 인생의 미래가 궁금해요. 그래서 용하다는 점술가를 찾아가게 되죠. 그래서 돈을 내고 자기 인생 미래에 대한 점을 보게 됩니다. 이 점술가는 거대한 유리 구슬을 빙빙 굴리면서 유리 구슬을 뚫어지게 바라봐요. 그리고는 한참 눈을 감고 무엇인가 깊은 묵상과 생각을 하는 듯 해요. 그러더니 눈을 열었어요. 그리고는 그 젊은이에게 앞으로 어떤 인생이 될 것이냐 미래에 대한 점괘를 말해줍니다. 자네는 말일세 45살까지 불행과 가난 속에 살 팔자야 이렇게 얘기했죠. 이런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가슴이 덜컹해. 하나 희망이 있죠. 무슨 희망? 45살 때까지는 가난과 불행하게 살지만 그 이유는 괜찮다는 말이잖아. 그래서 희망을 갖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는 어떻게 되나요? 점술가 하는 말 똑같지?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똑같지?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45살까지 불행과 가난 속에 살아온 삶이 앞으로도 똑같지?
여기에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죠. 지금까지 45살까지 내 삶을 지배하는 거, 불행, 가난이 너를 지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 생각, 그 너를 지배하고 있는 불행과 가난은 연속된다. 그 의미를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에게 굉장한 메시지를 갖고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구의 어떤 말에 다스림을 받느냐? 불행과 가난의 지배를 받고 있다. 여러분, 거기에서 헤어나기 어렵다. 사탄의 말로, 사탄의 부정적 공격으로 내 인생의 지배를 받고 있다. 거기에서 벗어나기는 어렵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사탄은 인간에게 찾아올 때 언제나 달콤한 말을 가지고 와요. 소위 가문이설, 사탕 말린 말을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사탄이 뿔난 모습으로 내 말을 들으면 저주를 받고 내 인생이 끝나버리느니라, 이런 사탄이 있는 줄 아세요? 하나같이 꼬리를 흔들면서 와요. 여러분, 뱀이 하와를 찾아왔을 때 하와에게 한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다면서 왜 먹지 말라고 해? 하와가 하는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녕 죽는데, 그런 말 믿지 마.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 그리고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돼.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니까 하나님이 시기해서 질투나서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먹는 날에는 정녕 죽는다고 말씀했는데 사탄은 와서 가문이설을 하는 거예요.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니까 하나님이 질투해서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누구 말을 듣습니까? 사탄의 말을 듣는 거예요. 왜? 달콤하니까. 그러나 거기에는 치명적 독이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덜컥 먹었더니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죽지요. 그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이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당하는 거였잖아요. 여러분,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이 이 땅 위에서 그 불순종, 그 달콤한 사탄의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은 이런 고통과 아픔 가운데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런 달콤한 말을 가지고 와서 저와 여러분들을 휘어잡고 흔들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월남전에서 미국이 패망한 걸 알고 있어요. 패전을 합니다.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이거 엄청난 최신의 무기, 엄청난 군사력, 엄청난 달러를 투자를 했어요. 여러분, 월맹은 힘이 없어요. 이렇다 무기가 있습니까? 전술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탁월한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누가 봐도 그 전쟁은 마치 골리앗과 다윗과 같은 싸움이었다고요. 마치 저 시골에 동네 아이들이 축구하는 그 아이들이 저 유럽의 최강호인 프로미어 팀의 그 팀과 경기를 한 것과 똑같은 거였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보기 좋게 미국이 졌어요. 왜 졌는지 아세요? 마약 때문에 졌다는 걸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마약 때문에 졌어요. 아니, 웬 전쟁에 마약 때문에 졌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월맹을 후원하던 나라, 공산국가들인 거 알죠? 중국은 공산국가였어요. 그때 모택동이 통치합니다. 그리고 모택동의 2인자가 누구냐? 줄레입니다. 줄레는 지략가였어요. 그런데 그 지략을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중국에서 엄청난 아편을 생산했습니다. 그리고 생산된 그 아편을 월맹으로 보냈어요. 얘기합니다. 미군에게 공짜로 베풀어라. 쏟아부어라. 미군들이 누굽니까? 20대 젊은이들이에요. 고향을 떠났어요. 무기를 가지고 있지만 그 내면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친구들이, 동료들이 나가 죽어 들어오게 될 때 다음은 내 차례일지 몰라. 부모님이 그리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인이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불안한 가운데 있을 때 아편이 공짜라는 거죠. 한번 먹었어요. 황홀해집니다. 두려움도 사라져요.
다음에 또 아편을 찾아요. 여러분, 그들이 그 전쟁에서 임무를 끝내고 고향으로 갔을 때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 아들 국가를 위해서 간 청년이었어요. 국가를 위한 충성스러운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어요. 돌아왔을 때에는 폐인이 돼서 온 거예요. 마약 중독이 돼서 온 거예요. 생태 같은 아들이 더 이상 가능성이 없는 아들로 자기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통곡했어요. 부모님들은 땅을 쳤어요. 그들이 피켓을 들고 밖으로 나왔어요. 월남전은 중단해라. 월남전은 중단해라. 반전데모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아세요? 반전데모는 미국 전역이 일어났다는 것. 더 이상 국회가 용인할 수가 없었죠. 국회에서 철수 결정을 내립니다. 행정부를 압박하게 되죠. 행정부는 손을 들었어요. 월남전은 이렇게 하여 지고 만 거예요. 철수를 하고 만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사탄은 이런 아편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죽이고 있다는 거 아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시나요? 말씀으로 오시는 거예요. 왜 말씀으로 오실까? 말씀이래야 사는 거니까. 말씀이래야 일어나는 거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었을 때 사탄이 시험에 옵니다. 첫 번째 시험이 뭔가요? 달콤한 거예요. 돌도를 떡덩이가 되게 하라. 왜 그것이 달콤하냐? 예수님은 40일 금식하셨어요. 40일 금식했다는 말은 가장 취약하고 가장 힘든 것이 먹지 못한 것이다. 배고픔이다, 이 말이죠. 사탄은 이것을 알고 있어요. 너 먹을 걸 줄게. 너 먹을 걸 줄게. 내가 먹을 걸 해결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탄을 향하여 외친 말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해야 산다. 외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돼야 사는 거예요.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시험이 무엇이었나요?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얘기합니다. 너 보는 저 모든 걸 다 너에게 줄게. 네가 최고의 권력자야. 좋지. 여러분, 이 얼마나 달콤한 유혹을 하고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으로 외치고 사탄을 물리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주장하게 되어지면 두려움도 사라지고 유혹도 사라지고 동시에 강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다스려가게 될 때 두려움은 사라져요. 절망은 희망으로 바뀌어져요. 마음에 생태기가 나서 상처 있고 고통하는 것은 치유와 위로를 얻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여호수아를 너무나 잘 알아요.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하나님이 말합니다. 네가 이어 지도자가 되거라. 그래서 그는 가슴이 덜컹했어요. 왜? 능력이 없으니까, 나이가 어리니까, 경험한 게 없으니까, 아는 게 없으니까, 지도력이 없으니까.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은 싸납기 거지였고 무슨 일만 있으면 지도자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가야 할 가나안 땅은 난공불락으로 쌓여있고 거인들이 살고 있고 도저히 이들을 끌고 갈 용기가 나잖아요. 공포에 질리고 있죠.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요. 그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여러분 아시죠?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여러분, 놀라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말만 한다고 두려움이 사라지나요? 두려워 떨고 있는 이에게 떨지 마 말한다고 떨지 않나요? 떨만한 환경, 두려워할 만한 여건은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떨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말해줘요. 이유가 뭐냐? 굉장히 중요한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야, 내가 모세와 함께하여 모세를 여기까지 오도록 끌어준 것처럼 능력을 행하게 만들어준 것처럼 내가 너와도 함께할게.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도와줄게. 이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한 거예요.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스승되는 모세와 함께 했다는 걸 자기 눈으로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하게 될 때 홍해가 갈라진 걸 보았고, 반석에서 물이 나는 걸 보았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걸 보았고. 그렇지, 하나님이 함께한다면 염려할 건 뭐가 있어? 이 마음이 그에게 든 거예요. 여러분, 그는 이 말을 듣고 용기를 얻었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담대해졌다는 걸 아시잖아요. 그는 백성을 끌고 나아갔어요. 요단강이 멈추었어요.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게 될 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동일한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저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힘을 얻었던 때가 언제였을까? 저는 사실 늘 주님께서 순간순간 들려오는 음성을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그 여러 케이스들 가운데 이 부분은 소개해드리고 싶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교회가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오살리 금시 기도원에 갔던 적이 있었어요. 온세계 교회가 힘들다 얘기 아니고 전에 있던 교회. 그래서 그때에 힘들 때에 제가 기도원에 갔어요.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는 예배가 4번이 있어요. 새벽 예배 있지, 오전 예배 있지, 오후 예배 있지, 저녁 예배 있지. 그래서 그 예배마다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마음에 심란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예배가 안 된다는 거 아세요? 예배가 잘 안 돼. 기도가 잘 안 된다는 거 아세요? 기도가 안 잡혀요. 몸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생각은 너무 복잡해. 눈에 지나가는 그 종자들, 그 인간들이 아른거려. 너무 힘든 거야.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기도가 잡혀. 화만 나는 거지. 성질만 나는 거야. 아마도 이러면서 며칠을 지나간 것 같아요. 어느 날 오후 예배였어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설교가 끝나고 난 이후에 찬양하고 합심기도 통성기도를 합니다. 그날도 동일하게 그 과정을 거치면서 오후의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합심하여 기도를 드리는데 특별하게 기도를 잘한 것 같지도 않는데 순간 저에게 주님의 음성이 탁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아들아, 지금까지 내 목회 내 힘으로 했느냐? 이렇게 음성이 탁 들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왔던 내 목회 내 힘으로 해왔느냐? 어디에 내가 잘나서, 어디에 내가 능력이 있어서, 어디에 내가 실력이 있어서 지금까지 목회해온 줄 착각하고 있느냐? 내가 너를 도왔기에, 내가 너와 함께 했기에 내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니더냐?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눈물이 확 쏟아지더라고요. 나는 너무나 착각하고 있었구나. 내 힘으로 한 줄 알았구나.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줄 알았구나. 그러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무슨 생각이 드느냐? 이제도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는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렇구나. 주님이 이제도 나와 함께 한다고 한다면 무엇이 걱정일까? 그때 받은 은혜, 그때 받은 힘, 그것은 말할 수 없는 환희였죠. 환경이 달라졌냐고요?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죠. 변화된 내 주위에 뭐가 있었냐고요? 아무것도 없었죠. 단 하나 달라진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온 줄 아느냐? 내가 너와 함께 했다는 거야. 앞으로도 너와도 같이 하겠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려 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상처 입은 나는 싸매움을 입을 수 있어요. 절망하는 나는 일어날 수 있어요. 캄캄한 내 인생에 밝은 광명을 볼 수가 있어요. 나로 하여금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할 때 그 말씀을 잡으면 빛나는 광명의 하늘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말들이 우리에게 들려오잖아요.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사람의 말은 때로 상처를 주는 말이 있어요. 좌절케 하는 말들이 있어요. 기분 상하는 말들도 많아요. 명절 전에 한국인들에게 설문을 조사했답니다. 명절에 사람들에게 듣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수고했어. 고생 많이 했어. 잘했어. 이 말 듣는 것이 거의 80% 정도 되는 사람이 대답을 했어요. 나는 그런 얘기를 듣고 싶다고. 그런데 듣고 싶은 말을 듣나요? 반대 말을 듣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명절을 만나고 다시 다음 명절이 오는 그날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돌아오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면 우리는 여러 가지 환경적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려움의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은 강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깊은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말씀은 나를 싸매어 다시금 건강한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 수 있으면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주의 신비한 음성을 들으면서 신나는 인생을 매일매일 같이 살아가십시오.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매 예배마다 참여를 해서 말씀을 들으며 내 인생에 충전을 잊고 소망을 얻고 힘있게 일어나서 내 미래를 향하여 든든히 힘있게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또 서로 생각하면서 같이